이제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바랍니다. 네, 이 추운 날씨에 말씀의 은혜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므낫세 왕의 회심입니다. 네, 제목을 설명하자면 회심은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므낫세 왕은 남유다의 이제 14번째 14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므낫세 지파가 있고 므낫세 왕이 있는데 오늘 말씀 주인공은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보시면 하반절에 여호와 이스라엘 전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이 악해서 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욱 악했던 게 지금 므낫세 왕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므낫세 왕은 어떤 왕이었는지와 이 악했던 왕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회심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왜 어떻게 회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회심이지만 부제로 하면 이제 신앙교육이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제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이제 보실 분 계시겠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보십니까? 아 예. 여기 다들 기도를 많이 하시는군요. 역시. 시청률이 이제 21%라고 합니다. 몇 달 전에 방송했던 변호사 우영우가 있습니다. 전 안 봤지만 그게 굉장히 인기 많았지만 그거는 시청률이 17%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드라마가 우영우보다 더 잘 나가는 대세 드라마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이성민 배우가 연기한 진양철 회장이 등장합니다. 이 진양철 회장은 이제 순양이라는 회사를 대기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자녀가 4명 있는데 아들 셋,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자녀들 중에 한 명한테 자기의 이 대기업 순양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려줄 자녀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 중 하나가 진양철 회장이 나를 닮은 자녀가 있으면 자식이 있으면 나랑 똑같은 자식 피도 눈물도 없고 내가 키운 이 순양을 더 크게 키우는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나를 닮은 자식이 있으면 물려주고 싶지만 없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순양을 대기업으로 키운 것처럼 자기 자녀들 중 한 명도 똑같이 잘 경영해서 피도 눈물도 없이 철저히 키울 사람, 그 순양을 키울 사람을 선정해야 하는데 4명이나 낳았는데 한 배에서 4명이 낳았는데 그 누구도 나를 닮은 자녀가 없구나 하면서 후계자 때문에 고민하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는 생긴 건 닮았습니다. 붕어빵이라지 않습니까? 생긴 건 닮았지만 그 속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부모가 있으면 자녀도 외향적이면 좋겠지만 내향적인 자녀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는 생긴 건 같겠지만 전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므낫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 왕은 자신의 아버지 선왕과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밑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십시오. 네. 첫 번째, 부모와 자녀의 신앙은 다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와 자녀의 신앙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므낫세 왕의 아버지는 방금 읽은 첫 부분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헐어버린 산당을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역사 가운데 다윗 왕을 제외하고 남유다 왕국 가운데 3명의 선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반드시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선한 왕이었고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영적 개혁 운동을 일으켰고 종교를 일으켰고 예배를 회복했으며 이제 이 남유다 시대에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왕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히스기야 왕 본문 읽다 보면 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사네립이 공격했을 때도
기도로서 승리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말년에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병을 고침받는,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렇게 뜨겁고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도 신앙생활을 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닮아서. 하지만 아버지와 자녀가 다르듯이 히스기야와 므낫세 신앙도 전혀 달랐습니다. 므낫세 왕은 신앙이 없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까 같이 읽은 9절 말씀처럼 역대 가장 최악의 죄악을 행하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좀 16절까지 길게 읽었는데 대부분이 므낫세 왕의 악행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합독한 3절만 다시 보시면 바알과 아세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부순 것이었는데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1월 성신이 해와 달과 별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여 친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지역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가 믿는 우상을 위해서 왕자들 중에 아마 가장 별 볼 일 없는 왕자를 선정해서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믿는 우상을 위해서 불태워 죽였습니다. 자신의 친아들까지도 우상에 미쳐가지고 불태울 정도로 끔찍한 폐륜 살인을 저지른 최악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이제 사술, 요술, 신접한 자, 박수 합쳐서 그냥 무당이라 하겠습니다. 이 주술사 무당들을 신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는 당연히 신하들과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신하와 선지자가 아닌 무당들을 세워서 무당들이 말하는 대로 나라를, 자문을 구하며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바로 앞세대 남유다 왕국은 아버지 히스기야 때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자 180도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자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금기했습니다. 뭐냐면 성전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그냥 가서 안 갈 뿐이지, 제사를 안 드릴 뿐이지 가지 않고 그 주변에 이제 우상들을 세웠지, 이 므낫세 왕은 간도 크게 금기였던 성전에 들어가서 스스로 우상을 세웠습니다. 보통 성전하면 언약궤 이런 게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우상이 세워졌습니다.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몇몇 이제 성도들도 그것을 보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우상들을 숭배했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거기다 그치지 않고 자신의 친아들까지도 우상의 제물을 바칠 정도로 이 왕은 역대급으로 굉장히 악했고 우상을 열심히 믿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신앙이 같으면 좋겠지만 같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히스기야와 므낫세 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분명 이제 부모님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는 신실한 교회의 직분자입니다만 그의 자녀들은 신앙이 없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에 서문교회에서 교사 세미나를 했습니다. 교사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서문교회 갔다 왔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있는데 강은 레미파 앞에 레 앞에 하나 있죠.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실명 구하면 좀 그래서 그냥 K 목사님을 호칭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 K 목사님 설교 들어보시면 정말 재밌게 잘하지 않습니까? 은혜롭지 않습니까? 사역도 잘하십니다. 교회도 개척해서 코로나 시기 가운데 500명 규모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구 돌아다니시면서 설교하시고, 그때도 그 얘기했죠. 이제 미국에서 설교하다 당일로 뭐 부산 와가지고 설교 올라간다면서 전 세계로 돌아다니며 설교하시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서로 초빙하려고 줄을 섭니다. 하지만 이 K 목사님이 이번 서문교회에서 교사 세미나를 하다가 잠깐 자신의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 못 하시는군요. 예. 뭐냐면 자신은 사역이 이제 승승장구하는데 잘 되는데 교회도 부흥하고 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자신의 친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했지만 아들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 딱 채우고 바로 집에 가서 아무것도 교회 생활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노는 그런 아들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해도, 그렇게 신실해도 정말 부모와 자녀는 다르구나를 제가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가정도 이러한 상황인데 전국,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성도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보다 큰 은혜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신앙보다 귀한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다시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 바로 가족을 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온전히 믿는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복음이 임한다는 겁니다.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까지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더 큰 걸 바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처럼 부모는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녀들과 그 손주들은 신앙을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자녀들과 손주 신앙이 없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만 자녀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의사다, 내 자녀들이 뭐 판검사다, 부자다, 내 자녀들이 똑똑하고 내 손주들이 명문대학을 갔다 할지라도 신앙이 없으면 결국 슬프지 않습니까? 우린 알지 않습니까? 그 끝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직업으로 가진 자녀를 할지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더 귀하겠습니까? 당연히 신앙이 있는 자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별 볼이 없는 직장을 가지는 것보다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좋은 직장을 가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세상을 떠나고 므낫세 왕이 혼자 남았을 때 온갖 끔찍한 죄악을 행합니다. 세상으로 떠난 자녀, 믿음을 버린 자녀는, 신앙이 없는 자녀는 결국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세상은 가장 악한 사람일수록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뉴스를 보다가 성공한 사람이 갑질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악한 곳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나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가정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신앙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했던 부재, 신앙교육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합니다. 자녀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만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열심히 필사하고 열심히 묵상하는 것이 아닌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함께 나누고 말씀 묵상이 어떤 일이라고 말씀도 물어보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 교육하면 유명한 사람이 TV에 오지 않습니까? 오은영 박사라고. 오은영 박사는 이제 뭐 금쪽이라고 누가 봐도 이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금쪽이들의 특징이 다 똑같습니다. 바로 부모에게 쌍욕을 하고 두들겨 팹니다. 부모를. 그 어린 아이들이 뭐 유치원 안 간 초등학교밖에 안 된 애들이.
이때 보면 어떡합니까? 어쩔 줄 몰라 하고 분명 자녀가 잘못했는데 야단치지 않고 내가 미안하다고 울고 불고 아이에게 매달립니다. 결국 아이가 하자는 대로 부모가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은영 박사의 말대로는 아이는 욕하고 부모를 때리면 부모가 내 말을 듣는다고 습득하고 배우기 때문에 더 심해질 뿐이지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은영 박사 하는 말인데, 아이에게 부적절한 행동의 기준을 제시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TV 보는 모든 부모들은 아이가 욕을 하면 미안하다 하고 아이가 때리면 맞고 안아주려고 막 그럽니다. 아이에게 끌려다닙니다. 아이에게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기준을 세워서 욕 금지, 폭력 금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 이렇게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기준 세우지 않고 아이에게 끌려다닌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아이들에게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아이들은 영악합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원죄에 대해 배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고 악합니다. 어린아이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식 가지고도 내가 더 먹으려면 싸웁니다. 더 좋은 장난감, 더 좋은 인형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욕심이 있고 죄악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서 말씀에 부합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단호히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말씀을 기준으로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그 아이가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 앞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아이들에게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폭력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가정이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2021년 작년에 코람데오닷컴에서 뉴스 기사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만 보더라도 약 6만 명인가요? 9만 명 떠났다고 합니다. 다 떠났는데 이 떠난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설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항이. 이때 무려 78%가 나는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또 설문조사했는데,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했을 때 저희 같은 목회자들일까요? 아니면 우리 어린이부나 청소년부나 청년부를 섬기는 교사들일까요? 목사와 교사가 아닌 91%가 부모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머지 9%가 이제 교사와 목사 역할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이가 주일날만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세상에 있고 또한 가정에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이에게 아무런 말씀을 교육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 아이에 있어서 주일은 그냥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끝.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자녀 교육이, 신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 주인공이 므낫세 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므낫세 왕은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12살 지금으로 치자면 초등학교 5학년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린이부 12살을 보면 그냥 어린아이입니다. 부산 사투리로 얼라입니다. 네. 이 어린아이가 왕이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시대의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이 여당 야당 상관없이 한 명이 12살이 대선 출마한다고 해보면
누가 표를 던져주겠습니까? 찍어주겠습니까? 내가 그 당을 지지하더라도 12사람 안 뽑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기도로서 고침을 받고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다 기억하십니까? 15년 기간. 오늘 므낫세가 12살이기에 병고침을 받고 3년이 흐른 뒤에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하나님 열심히 믿었지만 히스기야도 아브라함처럼 고민 안 했었지요. 바로 아들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죠. 공주도 많았겠지 모르겠지만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병고침 받고 3년이 흐르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말년에 얻은 이 귀한 아들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여러분이 막둥이 낳았다 생각하면 이 막둥이를 단호하게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오냐 오냐고 가르치겠습니까? 단호하게 가르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오냐 오냐만 가르칩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말년에 낳은 아들이 있기 때문에 드디어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생겼다. 그래서 이 아들을 오냐 오냐 키웠습니다. 또한 이제 히스기야 왕은 신앙의 왕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사실 좀 좋지가 못합니다. 바로 앞장이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더라. 이 말이냐면 열왕기하 20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로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축하 인사를 왔습니다.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날 고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에게 이때 당시 바벨론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곳간을 열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축적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하다.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때 이사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들은 바벨론 끌어갈 것이고 너희 모든 재산은 바벨론이 뺏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태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차이가 있다면 다윗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회개했다는 점이고 히스기야 왕도 그전까지는 기도하는 왕이었지만 마지막 인생은 교만하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교만해진 히스기야가 더 이상 회개하는 히스기야가 말년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아들이 사랑스럽겠습니까? 바벨론에게 재산을 자랑한 것처럼 이 아들을 말씀으로 키웠겠습니까? 물론 같이 기독교 국가에서는 같이 예배는 드렸겠지요. 하지만 이 평일날 월요일부터 이 평일날에 이 아들에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처럼 남유다를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가르쳤겠습니까? 남유다를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말씀이 아닌 권력과 통치와 경영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므낫세 왕이 이제 받아들이는 바알과 아세라 1호 성신은 그 당시 주변 강대국들이 믿던 신들입니다. 나라들이 주변 압수르 모압이 왜 강한지 보니까 그들은 우리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을 믿고 있더라. 이 생각을 했기에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 왕이 아들에게 나라를 부강하는 법, 지금 시대로 치자면 성공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주일은 같이 교회를 안식일은 같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겠지만 평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므낫세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가 없으니 아버지가 부셔버렸던 우상들을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어렸고 판단력도 없었으며 주변 나라도 국가들 보니까 왜 강했을까?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1호 성신을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 국가에서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우상에 미쳤는가? 자신의 아들까지도 왕자까지도 임신제사로 바치는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기에 므낫세 왕의 오늘 보면 행보를 봐서는 히스기야 왕은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말년 조금 안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 왕은 말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젊어서 아들을 낳았더라면 신앙교육을 철저히 했고 므낫세 왕은 달랐겠지요. 하지만 너무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고 이 아들을 오냐오냐 키웠기에 결국 이 므낫세 왕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히스기야 왕 설교할 때 히스기야 왕과 아사 왕은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둘 다 외세의 침략 가운데, 강대국의 침략 가운데 둘 다 기도로서 승리하였고 둘 다 말년에 병에 걸렸습니다만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서 병고침을 받았지만 아사 왕은 이때는 이제 신앙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아닌 의원들에게 구해서 병 때문에 죽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더 신실한 왕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아까 말했던 남유다 3대 신앙 왕할 때 보통 이제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왕이 들어가지만 아사 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 교육 측면에서 자녀 교육 측면에서는 히스기야 왕은 아사 왕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사 왕의 아들이 방금 말한 여호사밧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일평생을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실한지 이제 여호사밧의 기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사밧의 기도가 역대하 20장 1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외세가 침략했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기도 제목처럼 인생의 풍파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문제를 만나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해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 왕은 굉장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잘못한 게 딱 두 가지가 있다면 북의 아바왕과 사돈 지간과 야하시엘과 이제 배를 같이 잇는 경제를 같이 했다는 건데 성경은 크게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네, 나쁜 친구를 사귀지만 좀 멀리하라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신실한 왕입니다. 물론 이제 아사 왕의 말년은 악했습니다. 악했고 이제 힘없는 백성을 에게 학대했고 악했지만 여호사밧은 35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즉 아사 왕이 말년에 악해지기 전까지 이 아들을 신앙교육 가운데 잘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12살에 왕위에 오른 거에 비교해보면 35살은 충분한 나이였습니다. 아사 왕이 말년 신앙을 버리고 악해졌을지라도 이미 악해졌을 때는 여호사밧은 3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다 컸으면 신앙 가운데 스스로 예배드리고 스스로 헌금하고 스스로 이제 신앙을 찾고 스스로 기도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끝엔 악했지만 이 아들은 일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 아사 둘은 비슷했지만 자녀 교육은 달랐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말년에 낳은 아들이 너무 예뻐서 오냐오냐 교육했겠지만 아사 왕은 철저한 신앙 교육을 통해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남유다를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믿는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 나이 때부터 왕으로서 통치하는 법, 잘 먹고 잘 사는 법, 나라가 부강해지는 법,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니 결국 므낫세 왕은 신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만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청년 그리고 이제 중년 때까지 말씀으로 잘 가르친 여호사밧 왕은 신실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서 신앙 교육을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어린아이 사역하다 보면 깨닫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를 철저히 가르쳐야 합니다. 주일날은 절대로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10계명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주일 성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0계명 말씀에 순종해서 아이들에게 주일 성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아까 오은영 박사처럼 말씀 기준으로
주일날 다른 데 가는 건 안 된다라고, 말씀 기준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뭐 내 자녀가 또는 내 손주가 이번 주일에 집에서 쉬어요, 또는 좋은데 뭐 여행 가요, 놀러 가요라든지, 아니면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더 할래요 라든지, 특히 고3이 제일 심하죠. 고3이 이제 수능 준비해야 한다고 뭐 몇 달간은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좋다라고 하면 그 아이는 반드시 신앙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거 없고, 십계명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히 예배로 지켜야 한다라고 강력히 말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자녀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직장이라면 어쩔 수 없는 내가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면 대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마가 아니라, 그러면 그 주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출근을 해라든지, 아니면 빨리 갔다가 이제 점심에 돌아와서 오후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가정 예배로 그날 주일날 저녁에 드린다든지, 어떻게든 주일은 예배로 드리고 예배로 지켜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못 지킨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보면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 이유는 다양하겠죠. 뭐 학원 가야 한다, 공부해야 한다, 놀러 가야 한다. 하지만 무슨 말을 또 똑같은 말을 하냐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교회 안 가면 이렇게 어렵겠지만, 한 번 빠지면, 한 번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 평생 가운데 10년 뒤에 또 빠질 수 있는 거고, 1년 뒤에 또 빠질 수 있는 거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이 되면 이게 이제 1년에 몇 번이 되고, 나중에 한 달에 몇 번이 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나중에는 저 영국에 있는 교회처럼 성탄절에 교회 한 번 나오고, 부활절에 교회 한 번 나오고, 절일 때만 한두 번 선물 받으러 교회 나오는 신앙이 없는 아이가 돼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부터 먼저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나부터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켜야지 아이들도 내 모습으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저는 뭐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면 자녀교육 끝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 다 같이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뭐 어린이부라든지 청소년부라든지 그 아이들에게도 교회 나와야지, 예배 드려야지, 말씀 읽어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관심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보다 성공을 가르치면 평일에 결국 교회를 떠나서 성공을 쫓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성공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성공이 아닌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다음 뭐 성공을 가르치든 결혼을 가르치야지, 말씀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므낫세 왕의 회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악했던 므낫세 왕이 온갖 우상을 섬기며 친아들까지도 인신제를 드렸던 므낫세 왕이, 선지자가 아닌 무당의 말을 듣는 이 악했던 므낫세 왕이 하나님께로 회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므낫세 왕은 회심하게 됩니다. 므낫세 왕은 성공하고자 나라를 더욱더 풍하게 만들고자 강대우 섬기던 우상들을 남유다에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아시다시피 자기 생각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므낫세가 포로로 잡아가서 나라가 쫄딱 망했습니다. 이때 므낫세 왕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환난을 당하여서 그 다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간구라는 뜻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믿던 수많은 우상들은 결국 아무런 힘이 없는 가짜였습니다. 나라가 더 강할 줄 알았지만 더 강한 아수르에게 침략당했고, 자기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비참한 포로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전쟁이 왜 졌을까? 등등 막 많은 생각했지만, 이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앞장인 역대 32장 32절에 히스기야 왕의 모든 행적과 모든 선한 일은 묵시책과 열왕기에 기록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병마에 걸렸을 때 기도로서 병을 이겨내고 15년을 더 연장하였다는 이 말씀까지도 열왕기에 기록하고 그 당시 책들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 아들도 므낫세 왕도 아버지의 기도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믿던 우상들 헛된 걸 깨달았을 때 아버지 함께 읽었던 열왕기 말씀 또한 왕조실록 열왕기 같은 기록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히스기야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기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때 이 므낫세도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이제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므낫세가 얼마나 철저히 기도했는지 기도와 간구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다시 왕이 앉게 만들어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 포로는 영원한 포로입니다. 특히 적장, 왕입니다. 절대로 풀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께서 역사여서 아수르의 마음을 변화시키사 왕을 풀어주고 왕은 남유다 들어오니까 왕위가 멀쩡했습니다. 원래 또 왕이 비우면 다른 세력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마련인데 하나님께 역사하시니 아무런 문제 없이 왕위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예배는 드렸겠지만 제사를 드렸겠지만 자기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에게 다시 왕을 회복시켜 주니 그 여호와께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이처럼 므낫세는 기도 이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떠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을 체험했니라고 물어보면 처음에는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상처받아서. 근데 이런 사람은 떠나면 또 다른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아이는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므낫세도 기도로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단어, 수학 공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문제점을 알고 같이 기도함으로써 같이 말씀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셔야 합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께서 정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신앙이 없는 아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약했던 므낫세 왕에게 회심이라는데 이 회심은 악했던 므낫세 왕 회심이라는 이 회심은 아버지의 기도에 대한 기록 때문이었고 아버지의 기도 모습 때문이었고 자신이 직접 기도해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가정 가운데 가족 회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족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다. 이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가정이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 가정은 신앙의 가정이 됩니다. 하지만 가운데 이거는 옆에 김씨 아저씨 도와달래 볼까? 이씨 아저씨가 잘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인맥과 정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계속 해결해가면 그 아이들은 그걸 보고 배워서 어떡합니까? 인생 가운데 난간을 환난과 시험을 만나면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걸 찾겠습니까? 다른 걸 찾지 않겠습니까? 옆집 아이가 뭘 잘한다더라, 이 사람이 낫다더라, 여기로 가면 된다더라. 만약 히스기야 왕이 아사 왕과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고 병 가운데 죽었다면 므낫세 왕도 포로로서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서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의 열왕기에 기록하였고 역대 책들에 기록하였고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므낫세 똑같이 기도해서 기도로 응답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는 다시 회심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불가능은 아닙니다. 이때 가나안 성도가 회심하려면
므낫세처럼 기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회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내 자녀가 지금은 가난한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를 떠난 성도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그 자녀는 회심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이제 명절에 모였을 때도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너 기도 제목 뭐 있니? 요즘 힘든 게 뭐니? 하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학업 생활, 직장 생활 힘든 게 있다고 해서 부모가 기도로서 응답받는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를 체험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유명한 회심 사건 중에 모니카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모니카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처럼 그의 아들은 동네 불량배였습니다. 맨날 술이나 마시고 사고나 치고 범죄한 행위를 저지르던 불량배였습니다. 불량배인 것도 모자라서 사이비 신도였습니다. 이단을 믿었습니다. 어머니 신실했지만 그 아들은 최악이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부모와 자녀의 신앙은 다릅니다. 그래서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아이의 회심을 위해서. 그래서 아들이 나쁜 짓 하더라도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날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나쁜 짓 했겠죠. 기도를 얼마큼 했을까요, 성도님들? 약 30년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다 늙어서 회심합니다. 결국 이 아들은 위대한 신학자가 되는데 성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꼽으라고 하면 어거스틴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어거스틴도 어머니의 헌신과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자기의 남은 생도 항상 기도하는 신학자로 남았다고 합니다. 이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나온 기도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모니카가 너무 힘드니까 기도 계속할 때 이제 암브로시오 목사가 말합니다. 옆에서 이 모니카에게 말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기른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기른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위로를 듣고 모니카는 30년간 기도를 하였습니다. 정말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회심 못했습니다. 이단 다녔는데 어떻게 회심할 것 같습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 함께 역사여서 이 아이가 어거스틴 돌아왔고, 어거스틴도 어머니 기도로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신학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같이 앉아가지고 회의하면 어떻게 하지, 연락해야 해, 정보를 찾아봐야 이런 게 아니라 기도로서 해결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특히 므낫세 왕처럼 신앙을 내 자녀들이 떠났다면 슬퍼하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니카는 무려 30년간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내 자녀의 회심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자녀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회심이 필요한 친구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비록 교회를 떠났을지라도 그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우리 부모를 볼 때, 그래, 부모님은 날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정말 어떤 문제 해결했을 때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체험하고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 이제 히스기야 왕과 모니카가 기도하는 부모가 아니었다면 므낫세 왕은 포로로 끝났을 것이고, 어거스틴은 불량배 및 사이비 신도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 아이들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어디 놀러 가자, 계획을 짜는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모여서 요즘 힘든 점이 있니?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밥 먹자, 이런 식으로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또 시간도 되시면 같이 큐티라든지 성경 말씀 나누고 말씀 읽고, 우리 또 담임 목사님께서 주보에 말씀 요약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요약 같이 나누면서 말씀도 가르쳐야 합니다. 힘들 때, 자녀들이 힘들 때, 야, 저 사람 찾아가라, 이 사람 연락하면 된다, 여기가 되게 좋은 정보란다, 이런 인간적인 방법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과 기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라, 내가 연락해 볼게, 이게 좋다더라가 아닌 아빠가, 엄마가
널 사랑해서 널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게. 하나님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응답하실 거야 라고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므낫세 왕의 기도 이후 모습처럼 하나님을 살아가는 신실한 자녀로 변하게 됩니다. 이 므낫세 왕의 모습을 보면 15절부터 16절까지 자기가 세운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심하면 변합니다. 우리는 신실한 자녀 교육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나부터 먼저 신실한 신앙인이 되고 그 다음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말씀과 기도로 가르쳐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